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 월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엄청 길더라고요, 그게. 코로나 검사 받아보신 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받아보셨죠? 저도 강제적으로 종교인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받게 됐는데 받고 나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네. 제가 음성 나왔을까요? 양성 나왔을까요? 네, 양성 나왔으면 이 자리에 안 했겠죠. 다행히 은혜롭게 저희 교역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음성이 나와서 저희 성도님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네, 아멘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절망감이 가중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차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뭣도 몰랐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 좀 감을 잡을 만 하다가 2차가 터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3차 확산까지 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5단계가 생겨나게 됐고,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게 생겨나게 되면서 이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업들이, 또 개인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또 집콕해야 되고 어디 갈 곳 하나 없고, 제가 이렇게 신방에 보다 보니까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공부, 취업 모든 준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을 선교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1년 동안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몇백만 원씩 내려고 하니까 이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약간 반환되는 건 없고, 그것만인가요? 취업률은 98년 IMF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미래는 보장받지 않는 시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코로나 사피엔스다, 뭐 뉴 노멀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변곡점이 될 것이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 속에서 참 절망감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은 대학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좌절감 뿐입니다. 좋은 직장 가보면 힘듭니다. 군대 다녀오면 인생 풀리는 줄 알았는데 갔다 오니까 어때요? 별반 변한 거 없습니다. 저도 해병대 갔다 오면 뭐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뒤바뀔 줄 알았어요. 제 삶이 뭔가 역전돼서 이제 뭔가 나는 이제 열정적으로 살아가겠구나.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결혼하면 뭐 해결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합니다. 결혼하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믿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보가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나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은찬아 뭐라 그럴까? 맞아, 다 여보 때문이야. 그 저는 알아요. 왜냐면 결혼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변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요즘 시대가 좌절감이 참 많은 시대죠. 기대함보다 좌절감이 높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 절망감이 가중될 때 어떤 인생의 풍파나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넘어지기 쉽죠. 끊임없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이리저리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면서 보지만 어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 영적인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은 전공 필수다. 누구나 겪는다는 말이죠.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난은 필수입니다. 오늘날 참 청년 세대인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만 겪는 게 아니죠. 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우리 똑같이 겪는 게 뭐예요? 진학, 취업, 직장 생활, 뭐 결혼,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 겪는데, 크리스천은 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을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또 준비하면서 현재를 집중해서 살고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복잡한 거죠.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생각할 거 많고 더 노력해야 되고, 크리스천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찬양팀 지금 찬양했는데 교회 일과 세상 일과 이 저울질하면서 내가 좀 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막 끊임없는 저울질, 참 고생이 많죠. 코로나로 더 힘들어진 우리의 공부와 취업과 결혼과 연애, 이 어려워진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요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책임감들, 요구들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젊을 때 대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취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결혼 이렇게 해야 되고, 주식 투자는 제 친구가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10만 원 이상, 10만 여윳돈이라도 지금 은행 넣지 말고 주식에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연철아, 너 여러 가지에 넣지 말고 그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 그런 데다 그냥 적금하듯이 넣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잡기가 어렵고 마음이 참 무거운 것이 사실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구보다, 나 자신에서 나오는 요구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요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 절망의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절망의 시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제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을 분명히 알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 해보면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여성의 촉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제가 이 날카로운 사람과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무섭습니다. 가끔 섬뜩섬뜩한데 평소랑 다른 말투, 관심 우선순위에서 약간만 밀려나면 그럴 때면 이런 얘기하죠. 오빠, 나한테 요즘 왜 그래? 막 이 말투 나오는 거죠. 평소에는 연애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최상의 우선순위에 있던 내가 점차 밀려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성을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좀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빠, 내일 나랑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돼, 미안, 나 선약이 있어.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밀려나면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 데이트하고 두 달에 한 번 데이트하고 이러면 의심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의심이 싹 틉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승철, 의심된 적 있니? 많이 의심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때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고 뭔가 결정할 때도 기도하고 결정해서, 학교도 결정할 때도 기도했고, 진로 결정할 때도, 회사 결정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서 결정을 했는데 가보면 너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심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의심이 안 될까요? 의심이 되는 거죠. 정말 나 사랑하시나? 안 될 때 의심이 계속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드디어 해서 해방을 맞았는데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여러분, 400년의 종살이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40년간 이렇게 식민 생활했지만 그 이후에 풀려났을 때도 자유로웠는데 400년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 기쁨이 얼마 가지가 않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바로 끌고 나오기는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을 봤는데 바로 앞에 펼쳐진 건 뭐예요? 광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만나 줄게, 메추라기 줄게 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견뎠어요. 그리고 11개월간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제사법을 전수받고 뭐 이렇게 성막 제작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조금 있다가 1년이 지났죠. 나온 이유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막 모세가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팔 불고 막 이러니까 출발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뭔가 약간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도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이게 정탐꾼이요, 모세랑 여호수아가 원해서 보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뭔가 미심쩍으니까 보냈던 겁니다. 12명을 뽑았어요. 지파별로 12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나 막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 가나안 초기 원주민들이었는데 뭐 성경에 보니까 안악자손, 아이만, 셋세, 달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최홍만이에요. 최홍만. 여러분 최홍만 같은 사람이랑 싸워보셨나요? 저 못 이깁니다. 저 해병대 나왔거든요. 저희 특공무술 배웠는데 못 이겨요. 최홍만은 맞아도 끄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불순종해서 죄악에 그냥 처벌받으면 괜찮은데 순종해서 그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막 뒤에서 막 애굽 전차들 막 쫓아오는데 막 열심히 도망 나왔거든요. 그리고 광야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어요. 물론 원망은 있었죠. 근데 순종해서 이렇게 막 걸어왔는데, 여러분 그냥 뭐 약속 잡았는데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약속 무산되면 야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약속 장소에 가 있는데, 그것도 화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 출애굽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맞닥뜨린 상황은 절망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까요? 안 될까요? 의심되죠. 원망이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에 잠깐 요거 때문에도 우리의 원망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얼마나 억울한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막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나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화나서 울면 진짜 미칩니다. 이게 그냥 슬퍼서 울면 슬퍼서 울다가 잠자는데 화나서 울면 잠도 안 와요. 화나서 이게 제가 그런 본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가끔 부부 생활 하다 보면 그 화날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는 높아져요. 고통 지수 높아지고 행복 지수 높아지고, 그러니까 행복이 높은 거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곳이 있으면 괜찮아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실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는 이 직장 명칭까지 명확히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와서 저 직장을 가라. 직장까지 알려주셨어. 직장 뭐 위치까지, 성수동에 있는 무슨 직장이야 알려줬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건 뭐 직장 상사들 막 난리 나 있고 막 위에서 막 관료제야. 완전 막 진 누르고, 그 더군다나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울음, 서름. 사실 잘 돼야 의심이 안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식민지 생활에서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잘 됐잖아요. 잘 됐으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망했어 봐요. 막 원망과 불평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까? 참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한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겁니다. 이사를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사를 하는데 집을 다 뺐어요. 내 집은 다 정리했고, 먼저 집을 정리하잖아요. 옮길 집, 내 지금 살던 집을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주인이랑 잔금 치르고 이사짐 꾸려서 그 집에 갔는데 딱 문을 열어보니까 남자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최홍만 같은 사람 딱 있어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야 너 누구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임차인은 지금 돈 치르고 들어왔는데, 야 여기 내가 접수했어. 내 집이야. 내가 살게. 그러니까 썩 꺼져. 이 상황 뭔지 알겠어요? 야 여러분 예화가 좀 이사를 안 해보셨나?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집에 갔는데 최영만 같은 사람, 깍두기 같은 사람들이 그 집에 덜컥 있는 거죠. 당장 우리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맞닥뜨려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랬는데 단순한 원망으로 우리는 그냥 원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망이었는지. 신명기 동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래요? 미워하심으로. 왜 원망했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쟤는 되게 잘 됐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 됐는데, 저 사람 되게 잘 됐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내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내 죄도 원망하다가 나는 다 회개했는데 나 나만 유독 왜 이렇게 미워해?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의심받아야 될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증하셨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랑 모르시면 잘못 믿은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래요?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시라.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의 본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심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의심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결과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돌게 되고, 결국 1세대를 어떻게 됐어요? 원망한 백성들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꾸 상처나다 보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에서 한번 상처받은 사람들 다른 직장에서 회복하지 않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다른 직장 가보세요. 회복이 되나요? 안 되죠. 또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 그대로 받습니다. 더 최홍만 같은 더 센 그런 사람 만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다 보면 의심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사람도 의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의심하면 안 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고 원망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1절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하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특별히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나의 울음 가운데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1장 2장 이쯤 보면은 한나가 웁니다. 되게 울어요. 왜 울었죠? 사무엘 아들이 없어서. 남편이 엘가나라고 있었는데 여자가 2명이었어요. 분인나라는 이렇게 좀 약간 싸 없는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 이 한나는 되게 착했는데 분인나가 되게 옆에서 막 깐죽깐죽 하는 거예요. 너는 자식도 없잖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깐죽깐죽 하니까 한나가 막 화가 나면서, 근데 한나는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통곡하다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이 울음 속에는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진실한 중심은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소비도 계속해서 변하죠. 소비자는 상품을 제공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소비자가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상품 제공자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리죠. 다른 제공자에게 가서 그 상품을 소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주인을 바꾸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나요? 나 종교 바꿔야지.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이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세요. 연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너 나한테 안 맞출 거면 꺼져, 나랑 사귀지 마, 그래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바로 차버립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죠. 자기 중심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되게 피곤하죠. 여러분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온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단순하지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잔 내가 인도할게 그러면서 앞에서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갑자기 사자 모양이 나타나면서 그거를 쫓아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당시에는 모세가 통치자였죠.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를 바꾼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권을 부인하는 거. 주권이 뭐예요? 주인됨이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서비스 주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 버리겠다, 다른 주인 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소비 심리에 익숙한 우리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 3절에 보니까 그냥 괜히 이런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가 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3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걸 가장 걱정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걱정하고 아끼는 처자식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처자식, 처아내와 자식이죠. 굉장히 아끼게 돼요. 결혼해보면 아실 겁니다. 남자들은 처자식이 죽을 것 같으니 나는 죽어도 되는데 처자식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주인을 바꿔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정치 시스템에 익숙한, 제가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는데 정치 시스템에 익숙한 이것에 보면 우리들은 이 시스템적으로 보면 맞아요. 민주적이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이게 사람들 세상살이의 패턴에 맞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원함대로 너희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 주인은 네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이 장년들이 남자들이 소중히 여겼던 건 뭐냐면 자식들, 처자식들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많잖아요. 내 직장, 내 뭐 스펙도 될 수 있고 내 돈도 될 수 있고 내 결혼, 내 외모도 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없으실까요? 야 그거는 다 이원론적으로 그냥 흑백 논리로 그냥 야 그건 다 치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입술에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너희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너희가 그토록 아꼈던 그 자식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끼는 거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가만히 놔둬도 잘 되는데 내가 괜히 걱정해가지고 원망해가지고 내 인생 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30절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여기 잘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 말씀에 보면 나오죠. 14장 초반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가장 아끼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서 그래 너희가 아끼는 거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끙끙 앓고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제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참 이렇게 염려가 돼요. 막 염려가 됩니다. 지금 놓고 나왔는데도 염려가 돼요. 정아미가 막 아무데나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막 박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상처가 얼굴에 많은데 저 닮았나 봐요. 막뭐 어디 갖다 들이받으면 막 찢어져요. 막 그래가지고 놀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돈을 걱정하겠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자식 걱정이죠. 자식 걱정. 그런데 그거 내려놔라. 그건 내가 챙길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땅 보게 할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지었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주인 바꾸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예전엔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냥 모세가 중보기도하면 그냥 그래 너네 용서하고 이번에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세요? 심각해요 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죽어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중은 뭐냐면 모르고 지은 죄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관계하다 보면 언니한테 그냥 슬쩍 언니 뭐 이랬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언니는 그게 굉장히 상처인 거야. 옛날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였어. 상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부지중에 범한 죄입니다. 고범죄는 뭐냐면 언니가 그걸 아파하는 걸 알아. 근데 그걸 찔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고범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게 고범죄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언약으로 약속을 갱신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약속을 듣고서도 짓는 죄가 고범죄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책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말씀을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범죄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우린 부지 중에 짓는 죄인가요? 고범죄인가요? 영진 형제 어떤 죄인가요? 우리는 고범죄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광야에서 죽어야 하나요? 이 세상에서 코로나 시대,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 옳음, 말씀을 다 지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소망이에요. 그분만이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냥 제가 그거 뭐죠?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나타났던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해병도 아니고 영원한 구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서히 가지만 그래도 영화에 이룰 수 없지만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향 곡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주인을 바꿨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했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족한 자처럼 야 예배해줘 예배해줘 밥 좀 줘 밥 좀 줘 무슨 우상 숭배 우상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해서 천지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제가 빅뱅 이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이 천지 창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2세대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 아닙니다. 그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이 한 인물이 나타나요.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예, 갈렙.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순종해서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가죠. 예, 가나안 땅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여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삶의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랐다.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안 나오나요? 예, 24절. 안 나오나요? 없나요? 네. 제가 우리 성경 읽으시면 같이 볼게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이거를 좀 원어로 보면 그냥 마음이 달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루아흐라는 원어인데 바람, 호흡, 자세, 정신, 영, 예, 이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다른 삶, 삶의 자세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를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4절 끝에 보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성경 이렇게 한국어로 보면 조금 이렇게 원어적인 표현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운데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게 원어 말레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나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잘 따라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운 사람, 그래서 자세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왜 살아가나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영광을 봐야죠. 기쁨을 누려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렙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냥 뭐 성령이 문에서 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잖아요. 지치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가시려면 영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영에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저는 큐티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고쳐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네, 믿음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그 땅이 정복될 겁니다. 이 설교를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땅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땅을 안 주시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게 살아간다고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직장에서 내 직장 상사 보고 밑에 사람 보고 또 학교에서도 뭐 여러 친구들 보면서 아 나는 여기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원망 불평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힘든 삶. 지금 코로나 시대는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대박 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업가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 지금이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지금 망해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틈새 공략하면 대박 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대 대박이 납니다. 그 장소가 광야는 그렇잖아요. 척박하고 물도 없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삶.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문제 이렇게 삼을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만 보면 안 되죠. 내 상황만 보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캠퍼스, 내 직장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 없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반드시 너의 직장에서 내가 길을 내겠다. 사막과 같은 너의 학업 생활에서 내가 강을 내겠다.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내 학벌, 내 스펙, 내 가정 환경, 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점점 더 피폐해질지도 몰라요. 광야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코로나 없어진다면 또 다른 게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뭐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의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인을 분명히 하십시오.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주인 싸움이에요. 큐티하는 거 주인 싸움입니다. 큐티 단순히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큐티는 주인 싸움입니다. 그날 아침의 주인 누군가, 그 하루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 싸움입니다. 주인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